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통일 찬송가 97장, 새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전에 라이브톡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통일 찬송가 97장, 새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너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기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예, 제가 조선 1절 2절에 박자가 조금 틀렸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34절로 36절까지 말씀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34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지난주에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즉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다. 그렇죠? 자, 이 누구의 증거냐? 세례 요한의 지금 세례 요한이 계속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그저 어떤 만물 위에 단순히 어떤 고정하거나 좌정하거나 자리를 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에파노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에파노는 에피라는 전치사와 아노라는 전치사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피아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단어의 뜻은 뭐냐? 에피는 뭐뭐 위에, 아노는 다시 새롭게. 그래서 만물 위에 그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만물 위에 어떤 새로운 역사를 다시 활동을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상태로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오르면 그렇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옛날에 임금님이 되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은 만약에 어떤 자리에 오르면 자기가 맡은 직책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하게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에파노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주 한 주간의 이 에파노라는 단어를 좀 가끔 묵상했습니다. 그래 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 당시에도 만물 위에 계셨고 지금도 만물 위에 에파노로 계시면서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아주 주권적인 은사와 능력으로 뭔가를 하시고 계신다. 하려고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위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나에게는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원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어떤 것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신다라는 단어가 보면 지난주에 보았는데 뭐냐면 에임이 어떤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인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는 상태, 반복적인 어떤 동작이 이어지는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은혜를 통해서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다. 뭔가 하나님의 것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균등한 기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묵상하며 참 제가 또 굉장한 또 잔잔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만물 위에 우리는 사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옛날 어른들도 그랬죠. 뭐의 머리는 될지언정 뭐의 꼬리는 되지 말라.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닭이나 뱀이나 이렇게 그런 동물들을 비유해서 무엇의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 자리보다는 위의 자리를 원하고
우리는 어떤 위에서 명령하고 다스리고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오르는 것을 기뻐하지 결코 아래에서 복종하거나 따르는 자리를 기뻐하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세, 그래서 위에 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휘페레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억압으로 강제로 통치하고 착취하고 탈취하고 강제로 억압으로 누르면서 특히 교회나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잘못 인용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세우신 것이다. 권세에게 복종한 그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하면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래서 사실 굉장한 교회가 고난을 당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도 이런 위에 물론 여기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위에 있다 에파노와 다른 위지만은 뭡니까? 위에 있다 위의 권세를 차지해서 얼마나 많은 악행과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시간이 되면 나중에 위에 있는 권세가 무엇인가 베레코의 뜻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어디에 찾아보면 또 이 휘페레코가 무슨 뜻인가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지만 특히 뭡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머리가 되신다. 특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따르고 하나님을 진실히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회 위에 즉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적용해 볼 때에 위에 계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볼 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교회는 그의 몸인데 뭡니까? 머리를 통해서 채워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럼 무엇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골로새서 2장 9절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모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정말 마른 줄기 같다고 그랬습니까? 연한 싹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흠몰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서 예수님의 외모는 좀 이렇게 독특하지 좀 이렇게 오늘 말한 아주 호감형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예수님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육체 안에 외적으로 무슨 충만한 것이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요? 육체로 거하신다 했습니다. 육체로. 그래서 이 육체로 거한다는 이 육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마티코스인데 사실 헬라어로 육체하면 신약 성경에서 잘 안 되는 글씨가 잘 안 되는데 사르스 이것은 육체 고기 이렇게 육체 동물의 몸 동물의 육체 동물의 고기 사람의 어떤 외적인 육체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할 때에 사르스 근데 여기 보면 이 육체 할 때 사르스가 쓰이지 않고 소마라는 단어를 볼 수 있고 소마티코스 즉
이것은 뭐 소마는 소조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소조. 소조는 뭐라 그래요? 제가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몸이다. 구원받은 상태다. 그래서 그 소조에서 온 단어가 바로 소마입니다. 그래서 이 소마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몸으로 나옵니다. 몸. 물론 소마를 번역상으로 육체라고도 번역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할 때도 이 소마입니다. 소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륵스가 아니고 소마입니다. 그래서 소마는 어떤 관계, 또 뭐 하나됨, 결속된 이 모든 단어의 뜻을 이렇게 찾아서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고 묵상하고 확인하면 어떤 결속, 하나됨, 관계성 속에 있는 모임. 그렇죠? 그래서 사륵스 육체 안에, 물론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고 뭐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죠. 영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우리 사륵스 육체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육체 안에서 반응하고 그 안에 있는 영과 혼이 반응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단계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들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상태의 육체는 성경에서는 소마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소마티코스라는, 여기서 어떤 그 옆으로 이제 파생된 어는데 다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성 속에 결속된 하나된 몸이다.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사륵스의 육체였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뭐예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드리려고 그러고, 우리 몸 안에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몸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모신 성령의 전이다 할 때도 분명히 소마입니다. 그래서 이 소마티코스, 약간 이제 옆에 변형된 단어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소마티코스, 이런 육체 안에, 이런 몸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모든 다른 충만이 아니라 뭐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 신성, 신적인 성품 모든 충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다. 그 보고 들은 것을, 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신성 충만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보고, 성부 하나님 통해서 보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통해서 들은 것을 다 증거하고 계시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이 백티스트 존 세리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에 비해서 뭐예요? 정말 그를 증거할 자이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이고, 그의 길을 여는 자고, 광야의 소리이다. 그래서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이 그리스도고, 뭐예요?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나는 땅에서 나서 난 땅에 속한 것을 말할 뿐이지만,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셔서 위의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시다. 랄레오로 말하고 계시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신 분이 우리 모두 위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뭐예요? 에베소서 말씀까지 연결시키면 뭡니까? 충만케 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세리 요한은 그 보고 들은 것을 그분이 증거하고 계시다. 증거하고 계시다. 자기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 저분을 보아라. 저분에게로 가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 이 땅에 사는 사역자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저를 딛고 올라가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1대1로, 성령님과 1대1로 어떤 만남과 또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요? 사라져야 됩니다. 세리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아옥산호 다리 점점 차듯이 차올라야 되고 그분이 일득을 하고 나는 뭡니까?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감소되고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 보시기에 오늘 이 땅의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은 사람들을 모아서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중형교회 또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라도 그 위에서 자기 자신만을 채우고 자기 자신의 모든 영향력만 커지고 자기 자신의 배만 불리우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증거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하시니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은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 사람이 충만케 하고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과는 뭡니까? 비교할 수 없죠. 예수님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볼 때 그전에는 참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예수님의 사도시라고? 예수님 왜 사도시지? 그런데 이 사도라는 단어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고 또한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 시대 12사도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뭡니까?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지상명령,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최고 상위의 명령을 위임받아서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분들을 사도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모든 것을 보고 들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에서 사도라는 것. 자, 에베소 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사실 하나님이 얼만큼 충만하시느냐 우리가 가끔 세상에서는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저는 안 써봤습니다만 좀 답답하고 또 이해 불가한 사람들을 볼 때 도대체 내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쓴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너희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무슨 뇌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그런 기관이 이제 우리 몸에서 뭐 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또 뇌를 이렇게 사진 이렇게 오픈 영상들을 보면 이게 꼬불꼬불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도 답답한 사람 도저히 이해가 불가한 사람 보고는 뭐를 하느냐 뇌가 아니라 우동사리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 놀랐습니다. 그 작은 뇌 속에 놀라운 그리고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백을 공간을 마련해 두셨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 속에 너희들 안에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 우리가 사실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으면 만약 하나님의 것을 다 담으려 한다면 우리는 머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터져버린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옛날 표현대로 잘못된 사람 보았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봤어요. 제가 강원도 산골 정선 임계라는 곳에 살았는데 제가 중학교를 거기서 조금 다니다가 강릉 경포중학교를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그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일광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항상 머리를 짧게 자르고 이렇게 계속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고 기쭉 웃고 다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요. 아주 공부를
아주 잘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공부하다가 미쳐버렸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나중에 어찌 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게 사람의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은 너무 많이 담다 보니까 그 뇌에 부하가 걸려서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자, 에베소서 어쨌든 간에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아마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머리가 터지도록 세상 학문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보면 그 특히 철학하다가 머리가 잘못된 사람들도 있고요. 뭐 그런 게 왕왕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한계 안에서 그리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면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만은 하여튼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죠? 가령 비유를 들자면 어떤 특별한 기술, 아주 놀라운 기술, 놀라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를 받아들이죠. 여러 가지 여러 이제 분야의 어떤 특별한 장인이라든가 기술자라든가 또 명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로 받아들이면 정말 내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싶고 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저 사람을 어떤 단계까지 끌어올려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학문도 그렇죠. 그것이 스승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왜? 예수님이 그 충만하심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한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충만으로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또한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 뜻과 다르게 어떤 세상적인 것에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기 자신들을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리완 베프티스트 존 우리가 영어로 요한을 존이라고 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충만함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그렇죠? 32절에 보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는데 그렇죠? 증인의 제1 뭡니까? 요건은 본 사람이 증거하는 겁니다.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신빙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보고 들은 것을. 근데 여기서 보면 헬라어 문법 동사 파싱을 보고 했을 때 완료형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 보면 과거의 어떤 동작이 현재 이전에 그렇죠. 1초 전이라도 과거입니다만은 그 동작이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그 완료된 동작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들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보고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는데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느니 우리가 받는다 하면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의미로 다가오는 여기서 보면 람바노에서 능동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능동적으로 취하는 이가 없도다.
그래서 이 단어를 람바노 단어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뭐예요? 진리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취하는 영접하는 이런 그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막 주시는 것이 막 주는 것이 받아라 너 받아라 너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떤 역사 하나님 뜻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을 때도 영접한다 할 때에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예수님 보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뭐예요? 람바노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떤 자의지를 가지고 자의지의 어떤 뭡니까? 그 의지의 결과, 그 의지의 활동, 의지의 발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영접한다. 그래서 보면 영접보다는 받아들인다, 취하다도 좀 그렇지만은 뭐라 해야 될까? 하여튼 이 람바노는 능동적으로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거를 이렇게 받는 이가 없다. 예수님의 증거는 뭡니까? 보고 들은 것.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구나. 라고 세리요한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또 여기 받는다 할 때도 람바노입니다.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의 증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라고 33절에 우리 한글 성경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다고 그랬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 단수 3인칭 해서 하나님이 참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면 우리 한글 성경 하나님을 하면 목적격이죠. 그런데 원전에 보면 주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참되시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뭡니까? 람반으로 받아들인 일을 너는 참이다. 참되다. 알레데스 해가지고 진리 참할 때에 그 단어하고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인쳤다는 것은 참되시다 인쳤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게 이마에다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마에다 인을 친다. 에스겔서 9장에도 보면 이마에 인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도장을 찍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삼으시고 이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스프라기조 해가지고 인치시는 장면이 아닌가. 즉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왜? 하나님 보내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는 진리를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능동적으로 받은 자는 나의 참 백성이다 참 성도다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세리요한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 염두에 두고 바로 지칭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보내신 이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 사도 복음 전도자들 오늘날 목회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사실 이 시대에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뿐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다. 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리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증거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증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는 뭐 한 주에 성경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합니다만은 큰 교회 목사들은 한 주에도 수십 번 설교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한 주에 수십 번 하라면 할 수 있는데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으면 죄송스럽 때 없는 말하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서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냐 보내시느냐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냐 진정한 하나님 일꾼이냐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이비네 이단은 자기 말하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말하자. 내가 경험한 내가 해석한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또 내가 복음이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사실 이단 사이비도 다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가끔 이제 번역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깊게 들어가면 스테판 원본이냐, 네슬 알란트판이냐,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된다. 이 말씀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레마다. 레마가 뭐냐? 레마는 경험된 말씀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을 순종하심으로 증거하죠, 그죠? 레마. 그래서 경험되고 체험된 말씀.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말씀 따라와서 그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아는 것, 지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할 때에 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랄레오는 뭐예요? 스피킹이 아니라 스피치다. 연설이다. 연설이 뭡니까? 어떤 논리나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더 나아가서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뭐예요? 뭐 생각과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연설이다 이거 연설. 그래서 뭐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연설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굉장히 연설을 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그래서 세례요한은 말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증거는 뭐냐? 모든 만물에 계셔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에판으로 계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뭔가 활동하고 뭔가 채워주고 뭔가 새로운 역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레마의 말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 예수님이 그랬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순종하며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행하면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뭐예요? 큰 자이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전하려면 여기 보면 뭐냐? 사도 세례요한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이와 같이 레마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후반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 대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 에판으로 만물 위에 계시고 또 에베소서나 모든 성경에 볼 때에 만물 위에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케 하시고 그러나 그 충만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오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 증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를 참되시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참된 백성으로 뭡니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되려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단순히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레마의 말씀으로 전해야 된다. 먼저 선 경험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보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시며 가르쳤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때에 그것이 나의 경험의 말씀, 체험의 역사된 체험적인 말씀이 되어서 그렇게 증거할 때에 참된 증거가 될 수 있고, 우리 할 때에 교회를 충만케 할 수 있는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들인 또 형제자매들을 충만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뭐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가 아는 수원에 계셨던, 지금 연결이 안 되는데 성령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윤명길 목사님의 책도 있고, 저도 보면 성령은 진리영이고, 그렇죠? 성령을 주신 목적은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또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 시대의 사역자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후로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첫째는 신실한 그 증인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임받았던 사도들처럼, 그리고 교회 시대 수많은 하나님의 진실한 복음 증거자들처럼 뭡니까? 오직 영적인 체험,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체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내가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또 성령 안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이 부족하고 미련하여 다 증거하지 못했지만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또 저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으로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저들에게 정말 권능 있게, 그리고 저희들 신명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믿음의 행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